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왕의 전쟁, 길들여지지 않는 거룩함이란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집회를 인도하고 오다 보니까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평소처럼 저의 좋은 목소리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평소에도 뭔 소리야? 좋지도 않은 목소리였는데 원래도 좋지 않은 목소리였는데 좀 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와 어제 연이어서 강화도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2시간씩 밤에 인도하고 집에 들어오곤 했는데 저 또한 뜨겁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 신앙의 용어들 중에서 몇 용어들을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용어가 애초에 그 갈멜산이었어요. 갈멜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우던 그 갈멜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나는 과연 이 시대 앞에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이 저에겐 많이 생겨납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기도원입니다. 어린 시절 기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초등학생 때부터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개혁주의자한테는 많이 없어요. 복음주의 개혁주의권에는 많이 없는데 그 기도원의 스피릿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울부짖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매달리던 그 신앙의 추억들, 기도를 해도 그냥 스님처럼 할 게 아니라 좀 죽을 듯이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의 마음들이 저한테 있어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으면은 또 다시 제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야성입니다. 그 야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맞아. 내 안엔 여전히 이 세상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룩한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야성을 계속해서 잃어만 가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틀간 집회 인도하고 온 지역이 그 장소가 강화도에 있는 갈멜산 금식 기도원인 거예요. 두 단어가 충족이 됐어요. 갈멜산과 기도원이 충족이 됐는데 수련의 주제가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래요. 야성이라는 단어까지 충족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막 애가 타고 제 안에서 먼저 그 야성이 일깨워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도 이겁니다. 야성입니다. 야성. 야성을 전 정의할 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룩함. 거룩함은 거룩함인데 내가 과연 이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었는가 아니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 건데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야생의 사자십니까? 아니면은 동물원 속에 있는 사자십니까? 사자는 사자인데 다 똑같은 사자가 아닙니다. 야생에 있는 사자와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그 모습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동물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뭐 아마존의 눈물,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지금은 많이 사라진 문화인데 저도 어릴 때 주일에 교회 가기 전에 TV를 틀어놓고 준비할 때 항상 뭘 보냐 동물농장을 그렇게 봤어요. 동물들 나오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별의별 동물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처럼 서서 다니는 강아지도 나오지 않나. 참 신기한 게 많이 나오는데 어린 나이에 가장 동경했던 동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자였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도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가장 큰 주인공이 되는 그 역할을 맡은 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예요. 그런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세렝게티 그 초원 한복판에 서 있는 사자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자는 저는 어릴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해오던 머릿속에 있는 사자의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오던 사자의 모습과 세렝게티 그 초원에 있는 사자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전 사자라고 하면 무조건 갈퀴가 멋있게 있을 줄 알았어요. 좀 털이 윤기나고 멋있고 그래도 동물의 왕인데 좀 권위도 있어 보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야생에 있는 사자를 보아하니 온몸에 상처가 투성이에요. 진짜 그 세렝게티 초원에 있는 사자의 모습을 보아하니 사자가 갈비뼈가 보이더라고요. 동물의 왕이면은 좀 포식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걸 잡아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대단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갈비뼈가 드러나 보이지 않나? 발톱은 깨져 닳아 없어지지 않나? 그 수컷은 암컷한테 들이대는데 암컷한테 거절당하지 않나? 참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사자야? 내 머릿속에 있는 사자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이게 무슨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큐멘터리 장면이 전환되면서 사자가 바위 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애니메이션 라이언킹처럼 사자가 바위 위에 올라가서 갑자기 울부짖고 포효를 하는데 그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됐어요. 아, 맞아. 내가 머릿속에 그리던 모습이 사자가 아니라 저 야생에서 그 무엇도 담아낼 수 없는 그 거침을 담고 있는 게 저게 진짜 사자지. 그 야성 앞에 모든 동물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사자예요. 털이 윤기도 안 나고 멋도 없고 매력도 없고 갈비뼈가만 보이고 무슨 힘이 있어 하는데 그 사자가 바위 위에서 포효를 하게 되니까 모든 동물들이 숨죽이고 그 사자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빛에는 말로 담을 수 없는 야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동물원에 갔어요. 전 동물원에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봤는데 제 기대가 좀 산산조각 나버리고 녹아내려 버렸어요. 사자를 보는데 사자가 털에 윤기가 납니다. 털에 윤기가 나고 사육사가 먹여주는 최고급 고기를 받아 먹고 있어요, 사자가. 그리고 때로는 사육사가 이 사자를 훈육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있으면은 사자라고 하는 동물의 왕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 사자가 사육사와 싸워가지고 질 사자입니까? 아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이 대단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는 사자도 동물도 곰도 때려잡지 못해요. 근데 그 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갇혀서 사육사가 주는 그 먹이 받아 먹겠다고 재롱을 부리지 않나? 배를 뒤집어 까지 않나? 꼬리를 내리지 않나? 심지어 그 유리창 너머로 어린아이들은 창문을 두드리면서 야 일로 와봐 놀리고 있는데 사자가 열도 안 받아요. 하도 익숙한 거예요. 사자가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가지고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는데 아 진짜 야성이 없으니까 멋이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건 사자가 아닌데 저건 사자한테서 나와야 될 그 모습이 아닌데 진짜 멋이 없다. 스스로 사냥할 능력도 상실했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자들이 다시 야생으로 방생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살아남아본 그 기억이 없고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야생에 돌아가서 사자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사자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아할 때 저는 딱 그 동물원의 사자와 참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 신학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에게서 배운 하나의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이 현대 교회, 현대 기독교의 모습을 거위를 통해서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농장에 거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위들이 매 주일 아침이면 거위 성당에 모였대요. 주지어서 거위 성당에 뚜벅뚜벅 가서 그 거위 성당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위 사제가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저 드넓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을 처지가 아니고 우리는 이곳에만 있을 존재가 아니고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떨쳐나가서 여러분의 우리를 박차고 나가세요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거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두가 아멘 아멘 하고 그 거위들이 뒤뚱뒤뚱 예배당을 나갔는데 나가서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다시 자기한테 사료를 주고 먹이를 주던 그 우리 안에 뒤뚱뒤뚱 걸어서 거위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날개를 쓸 일이 없어요. 날개가 어느덧 퇴화되어 버려서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위들의 모습을 비추어줘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길들여진 기독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대단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오갑니다. 신앙의 담론들이 오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고 복음이 이렇고 구원의 은혜가 이렇고 성도의 삶이 이렇고 우리의 회개가 이렇고 기도가 이렇고 거대한 담론들이 오갈 때 우리에게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거위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돌아갈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뒤뚱뒤뚱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뭐하냐? 우리의 내가 직접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세상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는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날 수 있는 날개를 나한테 주셨는데 그 날개를 접어버린 채로 우린 뒤뚱뒤뚱 다시 나한테 사료를 주는 그 양육사, 사육사를 찾아서 가서 이 날개를 써버릴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날개는 퇴화버린 채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월요일 아침만 되면 이 시스템 안에 길들여져서 사회의 원리 가운데 길들여져서 나의 모든 사고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원리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충격적인 장면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트루먼 쇼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인생 전체가 한 평생 예능 프로그램으로 TV에 방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실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내용들이 TV 세트장이었던 거예요. 나의 이웃도 집도 가정도 바다도 자연 만물까지도 세트장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주인공이 내가 허구의 세계에 살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박차고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한테 아름다운 각본을 던져줘요. 세트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경적 신앙을 갖게 되고 지금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허구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면 뭐 해야겠습니까? 그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여기서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고 그 동물원 우리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한 남자의 모습,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아멘. 이 구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잃어서 광야에 가신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마귀를 만난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예수님이 이곳에 갔대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그 작정과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실패해서 간 게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안락한 왕궁이 아니라 거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장면은 대단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어디서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인류, 첫 번째 아담은 어디서 실패했냐? 이 세상의 모든 풍요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던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던 그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있었던 자리는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충족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아담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서신 자리를 보세요. 풍요의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충족된 자리가 아니라 허와 벌판과 같은 광야의 자리에 우리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서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장 큰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주셨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간을 가지고 나서 이 자리에 서세요. 40이라는 숫자 하면 우리가 늘 연상되어야 되는 숫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광야에서의 기간은 40년의 시간의 허맹입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돌고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40년의 시간이 뭐예요? 실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 갖고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날 여기 꺼내셔가지고 왜 나 배고프게 하셔가지고 왜 목마르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실패했었던 자리가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시간인데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해서 누가 서주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모든 풍요 가운데 실패했던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 지금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데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서셔서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곳으로 부르시냐면 영적 광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출애굽하셨을 때 죄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실 때 당장 문 열고 나가니까 너 이제 가나안에 가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당장 눈앞에 홍해를 주시기도 하시고 당장 굶는 상황을 주시기도 하시고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을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우리 예수님이 치르신 오늘의 이 세 가지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끊어내지 못했던 제약을 끊어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열한 우리 이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전쟁터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떡의 전쟁이에요. 즉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영역입니다. 본문 2절 보시죠.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이나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극한의 상태세요. 40일. 단순히 굶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연상되는 숫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에 바로 등장하고 나타내고 생각나게 하는 게 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보세요. 하나예요. 굶주림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는 걸 보지 못하고
늘 배가 고파서 실패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시간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곁에 있었는데 왜 우리를 굶겨 죽이십니까? 늘 먹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시간이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버렸던 그 40년의 시간 앞에 서셔서 똑같은 배고픔의 현장에 서 계신 거예요. 이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아멘. 여러분, 이 유혹의 핵심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조건절이 아니에요. 그냥 너가 만약에 혹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아니라 일종의 전제 조건이에요. 너 하나님 아들 맞다며. 너가 진짜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능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능력 있겠지? 지금 마귀가 도발을 하는 거예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라면 왜 굶고 있어? 그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 써야지 왜 썩히고 있어? 너 그 능력 없는 게 분명해.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의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능력과 소유로 증명하라고 하는 게 마귀의 논리입니다. 너 성도라며. 너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며. 근데 너 왜 지금 가난해? 근데 너 왜 지금 속상해?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지금 능력 없는 거 아니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아? 맞으면 한번 보여줘봐. 마귀는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가 되라고 말하냐? 경제적 메시아가 되래요. 사람들한테 한번 빵과 먹을 것 좀 줘봐. 그러면 사람들이 널 따라오지 않겠어?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도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혹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겪는 유혹이 뭐냐?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유혹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대면해야 되고 직면해야 될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 돌을 떡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연봉이 내 정체성이에요. 스펙이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결과가 여러분의 가치예요.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떡이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고 여러분에게 그 마음 한구석에서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으면 한번 바꿔봐. 돌을 떡으로 바꿔봐.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떡은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필요에서 주인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떡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떡이라고 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의 필요 수준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 필요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 떡만 찾아가고 떡에게 갈구하게 되는 이 노예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문학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천루역정이에요. 천루역정만한 작품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천루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나오잖아요. 이 책이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서 구원받는 여정을 나오는 게 1부고, 우리 교회에서 1부는 스터디했잖아요. 2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2부는 뭐냐? 그 크리스천이 떠나고 남은 그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이 그 크리스천이 떠나왔던 그 길을 향해 새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과정 가운데 동참하게 되고 그 여정을 떠나는 게 2부에 나와요. 근데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한 방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해석자가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한 남자가 뭘 하고 있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손에는 우리가 나뭇잎을 모을 때 쓰는 그런 갈퀴가 있잖아요. 그런 빗자루와 같은 갈퀴를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땅에 있는 걸 긁어 모으고 있어요. 밑에를 보면서. 근데 이때 긁어 모으는 게 뭐냐? 지푸라기와 흙입니다. 이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지속적으로 땅만 바라보면서 지푸라기와 흙을 긁어 모으고 있는데 중요한 장면이 동시에 등장해요. 이 사람의 머리 위에 뭐가 있었냐? 천사가 천국의 면류관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고개만 들면 천국의 면류관을 손에 짊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스스로가 나는 고개를 숙일 거야. 난 이게 더 중요해라고 해서 땅에 있는 지푸라기와 흙만 모으다가 천국 면류관의 손에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지푸라기를 모으고 흙을 모으는 것 때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장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천국의 면류관을 보는 것만큼이나 소중할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아요. 우린 자발적으로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갈퀴가 너무도 소중하대요. 소중해서 뭐 대단한 거 긁어 모으면 괜찮은데 이 땅에서 그냥 불에 사라져 없어버릴 만한 그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 그걸 모으면서 그거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 날개를 주셨어요. 날아 올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들이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올라가라고 주신 건데 우리 이 날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날개 가지고 땅에 있는 지푸라기와 흙만 긁어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월급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청약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만큼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할까? 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삶의 문제 중요해요. 너무 아름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진짜 바라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 사냥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흔히 이거예요. 입구가 좁고 배 쪽에는 볼록한 이 호리병과 같은 거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견과류와 과일을 넣어요. 그럼 원숭이들이 냄새를 맡고 그곳에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원숭이의 손이 쑥 들어가요. 딱 그 들어갈 만큼의 입구를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원숭이가 그 안에 있는 과일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사냥꾼들이 찾아옵니다. 원숭이가 사냥꾼을 발견해요. 원숭이가 사냥꾼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쉽잖아요. 손 빼서 도망가면 돼요. 원숭이 빠릅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도망을 가지 못해요. 왜냐? 손에 있는 걸 놓고 나서 도망가면 되는데 손에 있는 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에 있는 걸 놓지 못한 상태로 살려달라고 깨끗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이미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낚아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해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과일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숭이가 손에 쥔 거 혹시나 잃을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그걸 놓치지 못한 상태로 살려달라고 하다가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손에 쥐고 있는 거 내려놓고 도망가면 되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도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이 사회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가 그렇게 큰지 우리는 그걸 손에서 놓지 못한 채로 사냥꾼이 올 때 잡혀가 버리는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그걸 취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 존재론의 혁명이에요. 떡은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떡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떡은 때때로 수단이 되고 유용한 거예요. 근데 이 떡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매기는 궁극적인 수단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봉과 직업과 가치들, 건강과 사랑들, 관계들, 이것들 중요한 건 맞아요. 그게 우리의 떡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게 하는 궁극적인 근원이 되느냐? 그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 떡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돼요. 그 떡은 누가 주시는데요? 떡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인데 그 떡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에게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면 다 얻을 것 같지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잘 돼요. 근데 때때로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근데 의인으로 살았더니만 욥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도 나에게 돌아올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매기는 건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고자 할 때 세상의 가스라이팅 앞에 여러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넌 지금 이걸 더 모아야 돼. 너 지금 지푸라기 긁어 모을 때야. 너 지금 흙을 긁어 모아야 돼 말할 때 우리 콧방귀 씌면서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요즘 전 이 말에 참 많이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나의 존재는 그걸로 새겨지지 않아. 나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아. 나의 정체성은
잠깐 먹었다가 배설물이 되는 이 땅의 떡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보좌에 있는 거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에 있는 거야. 내 영혼아 들어라. 내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내 영혼아 들어라. 너는 그렇게 매겨지는 존재가 아니야. 내 영혼아 들어라. 너 두려워 말아라. 잠잠해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신앙의 야성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첫 번째가 생존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더 교묘하고 영적인 문제예요. 성전의 전쟁이에요. 바로 인정욕구와 신앙의 쇼맨십의 문제입니다. 본문 5절 보시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헤롯 성전의 꼭대기는 기드론 골짜기 바닥에서 약 50m 정도의 높이였대요. 오늘날로 치자면 아파트 한 15층 정도의 높이가 이 성전 꼭대기의 높이였대요. 사람이 내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높이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본문 6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귀가 뭘 하는 거냐?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벗어나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일하는데 중요한 점이 뭐냐? 성경을 이용하고 왜곡한다는 점이에요.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에 더 능통합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늘 있지만 마귀는 잊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냐? 성경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널 끔찍하게 아끼신다며. 그러면은 성경에 잘 보니까 천사들이 지켜준다고 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 더 추앙하지 않겠어? 예수야. 지금 마귀가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한테 스펙터클의 신앙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분명 인용을 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장난질 치는 신앙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 성전 꼭대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정직한 기도였는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제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번 투자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 이번 면접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1조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 나라 위에 제가 쓰임받을 기회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이거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저 안 그러면 하나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성전 꼭대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취업의 문제 열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인생은 아무리 잘나고 잘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많은 부와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한테 부를 주셨다면 그 부는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 쓰라고 주신 부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연을 돕는 조연 배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세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창조주에게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주인공됨을 위해서 조연이 되어주세요 말할 수 있겠어요? 연인 사이에 꼭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연인 사이에 꼭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나 사랑해? 사랑하면 이것 좀 해봐. 어쨌든 보면 연애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 이럴 때가 있어요. 증명을 요구해요. 때로는 증명이 요구되고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증명 가운데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증명을 요구해서 승명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걸 증명해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지금 한번 뛰어내려봐 요구하는 것처럼 나 사랑해. 그럼 여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나한테 고백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사랑이 증명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그것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창피를 무릅쓰고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필요해요.
단순히 그런 증명으로 모든 사랑이 증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 그런 거 없어도 좋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지금 굶주려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무명한 자여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핍박을 당하는 자여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오래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버지, 오늘 제가 이곳에 오는 길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탄 말이 험한 언덕길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제가 말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겠어요, 아버지? 아들이 너무 신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아버지에게 와서 말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정말 기적적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들아,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오늘 너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단다. 나는 그 똑같은 험한 길을 수십 년째 걸어왔지만 내 말은 한 번도 발을 헛디디지 않았고 나는 넘어지지도 않았단다. 사고가 나서 건짐을 받은 것도 큰 은혜지만 그동안의 시간 동안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모든 시간이야말로 더 큰 은혜이자 기적이지 않겠니?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때때로 주어지는 기적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들, 간증들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스펙타클한 신앙에만 추구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다가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상의 기적이에요. 오늘 하루 눈뜨게 하신 기적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오늘 하루 숨쉬게 하신 기적을 잊어버려요. 오늘 하루 말씀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기적을 잊어버려요. 오늘 하루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허락하신 기적을 잊어버려요. 지지고 볶고 살 수 있는 그 가족에 있다는 기적을 잊어버려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기적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그 스펙타클의 신앙들, 그것들 가운데 진짜 얻는 게 뭔데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시간들까지도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잊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기회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무명한 자로 볼 수 있어요. 죽은 자로 볼 수 있어요. 징계를 받는 자로 볼 수 있어요. 근심하는 자로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로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인정 제 아무리 받아봤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한평생 열심히 지푸라기 긁어 모으고 있다가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푸라기 이만큼 모았는데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50대 한 부부가 은퇴하고 나서 배 한 척을 샀대요. 배 한 척을 9m짜리 배를 타가지고 뭘 하려고 샀냐? 하나님 저희 남은 인생 아름다운 바다를 항해하면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만끽하며 찬양할게요 라고 하면서 아름답게 낭만적이게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항해했대요. 근데 그 전 세계를 항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부부가 뭘 했냐? 조개 껍질을 그렇게 모았대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조개 껍질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평생 죽을 때까지 조개 껍질 열심히 모았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낭만적이고 아름다우세요? 저는 아니 뭐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다 있어 생각이 들었어요. 50대에 은퇴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대단한 경제적인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50대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인 요건과 그 건강과 체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전 그걸 은사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명확해요. 교회 세우라고 주신 게 은사예요. 젊을 때 청춘의 때에 하나님 은사 왜 주시냐? 젊음의 시간 왜 주시냐? 교회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노년의 때에만 가질 수 있는 그 경륜적인 지식들, 연륜에 쌓인 그 노하우들 왜 주셨냐? 은사로 주신 겁니다. 교회 세우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주셨냐? 나라를 욕하기만 하라고. 나라를 비난만 하라고. 그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서 이 나라 세우라고 주신 게 은사예요.
근데 이 50대 부부를 보고 많은 청년들은 와, 낭만적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생각하겠지만 전 반대 생각이에요. 한평생 그렇게 열심히 조개 껍질 모으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 평생 뭐 하고 살았냐 할 때 하나님 저 열심히 조개 껍질 모았어요. 조개 껍질 내미겠어요? 그거보다 민망하고 아찔한 장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포장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간을 왜 주셨을까 생각도 안 해본 채로 마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것만 같으니까 신앙의 용어로 포장을 한 상태로 하나님 저 열심히 조개껍질 모았어요. 보세요. 아름답죠? 예쁘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만물 아니겠어요?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뭐예요? 세상이 나를 무명한 자로 볼까? 세상이 나를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볼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은 놓치지 못하겠으니까 포장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하다고 봐주신대요.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늘 주눅 들어있고 상실감에 빠져있고 우울감에 빠져있고 불안감에 빠져있을 게 아니라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 허영의 눈이 멀어서 왜 나는 세상 가운데 무명할까? 왜 가진 게 없을까? 왜 나는 계속 아픈 시간들을 보내야만 할까? 여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맞아, 나의 영적 자존감은 이거야. 나는 무명한 것 같아도 유명해. 하나님이 날 그렇게 봐주신대. 그럼 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걸 가졌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띵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모든 걸 가졌어. 세상은 나띵을 말할 때 하나님은 에브리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너는 다 가졌어. 문제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배당에서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서 막상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고 취업 사이트 들어가고 통장 잔고 펼쳐보고 세상의 스펙 앞에 나를 비교해 볼 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 앞에 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 나왔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인데 13절부터 20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 또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한테 약속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성경에서 두 번씩 반복되는 표현은 대단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는 거짓말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맹세하는 존재야.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대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의 배들은 우리가 이전에 나눈 것처럼 밑바닥을 향해서 배의 닻을 내립니다. 배의 닻은 항상 밑으로 내리는 거지 어디 딴 데 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소망의 닻은 이 세상의 닻과 다르대요. 세상의 닻은 밑으로 내렸더니만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난파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우리의 소망의 닻은 위치 아니라 위로 올린대요. 하늘 보좌에 올린대요. 그래서 이 소망의 닻이 팽팽하고 끊어질 일이 없대요. 어디로 던집니까? 휘장 안으로.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성막을 볼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 같은 존재가 뭐냐?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지나가야지만 지성소에 임하게 되는데 지성소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큰 거룩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 이곳에서는 감히 어떤 죄도 살아남을 수 없는 자리.
그 안전한 그 하늘 보좌의 자리가 지성소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닻이 어디에 내려지게 되냐? 그 지성소에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나를 증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계속 흔들면서 너희 닻이 끊어질 것 같은데? 너 흔들릴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할 필요가 없어요. 저 땅 밑으로 내린 닻은 언젠가 끊어질지 몰라요. 근데 하늘 보좌에 올린 그 닻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 주고 복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하는 모래바닥에 닻을 내리면 파도 칠 때 다 사라져버립니다. 닻이 휩쓸려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닻을 내린 사람은 마귀가 뛰어내려봐, 증명해봐 유혹할 때 콧방귀를 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증명됐어. 난 이미 연결되어 있어, 저 하늘 보좌에. 난 이미 안전해. 이런 닻을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입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문제, 왕자의 전쟁, 타협의 문제예요. 8절 9절 보시죠. 8절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나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 모든 거 다 주겠다 제안을 해요. 마귀한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쉽게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고통 없는 영광에 대한 유혹이에요. 고통 없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 유혹을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제안은 아주 효율적이에요. 예수야, 너 지금 왕이 되고 싶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나한테 그냥 한번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돼. 십자가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너 그런 고생해야겠어? 그런 고난 겪어야겠어? 그냥 쉽게 가자. 내가 넘어가 줄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마귀가 굉장히 합리적인 그 유혹을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대결을 뭘로 보았냐면 두 가지 신학의 대결로 보았어요. 하나의 신학은 뭐였냐? 영광의 신학이었어요.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 십자가 없이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거. 그 영광만을 위하는 삶이 주어진 거. 이걸 우리가 흔히 영광의 신학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 본성에 가장 부합하죠. 고난 없어도 쉽게 영광을 얻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이 뭐냐?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고난과 십자가 낮아짐 속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십자가 없는 천국 없다라고 하는 신학이 십자가 신학이에요. 루터는 평생 이 십자가 신학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꼭 내 인생 술술 풀려야지 찬양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많은 이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을 때만 감사가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예견되면 굳이 그 길을 택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길을 택하면서도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의 문화와 사조에 적절하게 발에 맞추면서 손해는 보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결국 이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술자리와 음란 문화와 타락한 문화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이익 앞에서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가 어떻겠어? 유별나게 살지 말자. 슬그머니 예수님의 손을 놔버려요. 저 오늘날 정확하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교회에서 이걸 발견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정치화가 되고 극우화가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말한다. 교회라 할지라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거다. 이건 뭐가 어긴 건데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겠다. 처벌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처벌. 정확하게 여러 번을 말을 해요. 그 기자회견장에 수많은 사람 불러 모아놓고 대체 중국 기자는 왜 온 건데요? 그 기자회견장에서 교회는 처벌해야 된다 말을 하면서 수많은 법들이 지금 올해에만 해도 지금 가장 강력한 법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강화도에서 오면서 집에 도착할 시간이 거의 1시가 다 됐어요. 1시 다 돼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제 마음 안에 불붙는 마음이 들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오후 시간엔 강의를 바꾸려고요. 오늘 오후 시간엔 지금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3가지 악법을 다룰 겁니다. 이 악법을 제가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첫째는 이거예요. 지금 낙태법. 박주민 의원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또다시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낙태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만삭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낙태할 수 있게. 약물 낙태 무조건 도입할 수 있게. 낙태 어떤 시설이든 다들 아름답게 연결시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차별금지법 문제. 손설 의원이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있었던 차별금지법과 수준이 달라요. 지금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거예요. 처음으로 발의된 거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차별금지법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 법안이 이번에 발의가 됐어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것 같이 민법 개정안이에요. 민법 개정안 말로 민법 개정안인데 쉽게 말해서 교회 해체법이에요. 종교단체가 되었든 어떤 시설이 되었든 지금 계속 통일교 때려잡고 신천지 때려잡으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있으면 야 이단들 잡아가네 좋다라고 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종교기관에 대한 수사 처음에는 지금 신천지 통일교 까고 있죠. 근데 그 신천지 통일교 까는 게 어디에 들어올 것 같으세요?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의 법인이 한순간에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교회가 갖고 있던 그 재산들 그 모든 것들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이거에 대해 말하는 게 그렇게 정치적인 일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성도들이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지켜낼 수 있는 때인데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서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 꼭 다물고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한테 시간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어요. 알 수 있는 지성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게 일부 한국 교회들이 깨어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이 일에 반대 의견을 내고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서명하고 있고 청원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이것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내 몸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게 타협인 거예요. 모든 신앙이 다 그렇게만 살아야 돼?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주어진 그 어떤 곳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 곳도 없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어요. 영역 주권이 바로 그겁니다. 정치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가정이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인 그 자리가 빼앗기고 있는데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방관하고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다면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꺼낼 수 있겠어요? 너무도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 유혹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만 살아도 돼. 세상에서 잘만 살아도 돼. 너 그래도 예수 믿잖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며. 하나님의 선택이라며.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며. 그래도 괜찮아. 그게 선한 영향력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쿨한 사람 되어가지고 멋있는 기독교인 되는 거. 그게 좋은 신앙 아니야? 계속 포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웃기는 소리예요. 마귀에게 절해서 얻은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렇게 얻은 성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성공 때문에 인생 망할 겁니다. 정확해요. 그 저주를 가지고 성공인 자이면 그 저주의 메인체로 저주의 구렁텅이에 철저하게 빠지게 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이 모양 됐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다? 그 저주에 빠지게 될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사조에 적절하게 손발 맞추면서 손해보지 않는 신앙 갖는 거, 그거 축복 아닙니다. 썩은 동아줄 잡고 올라가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런 건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사라져 망해버릴 거예요. 본문 10절 보시죠.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야성이 뭐냐? 죄 앞에서 젠틀하지 않는 거예요. 죄 앞에서 쿨하지 않는 거예요. 죄 앞에서 누구보다 민감한 거예요. 죄 앞에서 누구보다 치를 떨고 나 이것과 함께 갈 수 없어. 이건 도저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절대 함께 가지 못하는 게 야성이에요. 마귀 앞에서 예의 차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다가올 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제가 기독교인이라서요. 때론 우리가 젠틀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핍박당한다고
우리의 자존감이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자처럼 포효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더러운 성공보단 거룩한 가난을 택하겠다. 지금 많은 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잡혀가시고 나서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도 지금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회 시간에 이 나라 정권을 위하여서, 이 악법들을 위하여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이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게 설교 영상으로, 그 기도의 영상으로 스트리밍이 됐더니만 그 영상이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어서 구속이 됐어요. 부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은 뭐 도주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가지고 구속을 시키지 않나. 무슨 도주 우려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뭔 도주 우려를 해요. 맨날 교회 지켜야 되는데. 도주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도주 못하는데 잡아가지 않나. 심지어 그 부목사님마저도 그렇게 잡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한테 그런 삶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여러분의 나라가 구속시키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 시간 기도의 자리 지키시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거부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의 길을 가겠다 결단해야 돼요. 우리에게 왕자가 주어져도 십자가가 없다면 그 자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알아야 돼요. 이 배짱이 있어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야, 쟤는 진짜 돈으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되네. 쟤는 진짜다. 이런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인정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 고백의 길을 가는 우리 종인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아멘.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떠나갔어요. 이 장면은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는 더 이상 패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 장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장소로 전환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실패했고 또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비굴했고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가식적이었고요. 성공하고 싶어서 마귀와 타협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야생의 사자가 아니라 동물원의 사자처럼 길들여졌어요. 세상이 주는 먹이를 먹겠다고 입을 벌리고 있고 재롱을 부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야성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로 표현이 돼요. 이 연합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 했을 때 첫 번째로 나의 찌질한 자아가 죽어요. 나는 죽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게 연합의 유익이에요. 연합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야성이 내게 이식되는 놀라운 은혜가 생깁니다. 나는 이런 야성을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으로 이식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전쟁을 이기셨어요. 그 이기심이 무엇을 위한 이기심일까요? 우리가 또다시 그 세상의 세 가지 전쟁에서 지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젠 그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서 이 승리의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 전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원래는 져야 되는 전쟁이었지만 내가 대신 이겨주었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 또한 이길 수 있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제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갇혀 있었던 동물원의 문을 박차고 나가기 원합니다. 여태까지 가로막고 있었던 그 우리가 있었다면 그 우리를 깨부시자고요. 여전히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하고 있었다면 나 진짜 잘 못 살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이곳에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가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갈 수 있다.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의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고백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거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이 고백 앞에 우리가 감사의 찬양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